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침례 요한 얘기부터 할까요? 이게 그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 또 침례 요한이 또 나오니까 이상할지도 몰라요. 이게 완전히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제별로 우리 와서나를 따르라 이 진도가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지 시간별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침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원래 이 침례 요한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왕이 침례 요한이 목을 베버리죠. 근데 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왠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여겨질 만한 문장입니다만은 실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요. 요건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로버트 제이 매튜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께 가서 여쭈라고 했던 그 질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한 당을 이루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또 따로 있고 이런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은 벌써부터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온 사람일 뿐이다. 이게 저분을 따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나 그 형제 야고보나 또는 베드로도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이 저분을 따르라고 보냈죠.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배신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한을 배신하게 되는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죠. 사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사촌이고 요한을 임신한 엘리자벳이 6개월 됐을 때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기가 어떤 사명을 띠고 지상에 태어났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안 가르쳤을 리가 없고요.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의중을 아시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다시 요한에게 이걸 전하러 갔던 모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있었죠. 부드러운 옷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주님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후하게 평가하세요. 첫째,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어째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요한의 어떤 사명이 그를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한. 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띄웠고 또 감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침례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요한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자들도 갖지 못했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더 크지 않나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인데 그래서 덧붙이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뭔 소리야?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요한은 제일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이게 누군가요? 극히 작은 자. 지금 지상에서 극히 작은 자로 불리우는 자, 가장 겸손한 자라고 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문장 이해가 되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더 큰 자다. 하지만 지금 지상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극히 작은 자로 불림을 받고 있고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보다 아래로 내려갔었다라고. 예수님의 삶도 고난이 많았고 아주 지극히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기 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셨습니다. 뭐 여기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죠. 이거 보세요. 12절, 13절, 14절인데 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뭔 소리야? 침략당한다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이것 아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공부했지만 이사야는 요한 이후의 일까지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일까지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복전년이 어떨지도 짧지만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우리 성경이 좀 불완전하다. 원래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이 완전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읽기는 해야 되겠네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단 말이 영어로 뭐라 돼 있냐면은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침례 요한으로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이 suffers violence 그러니까 그 폭력을 겪는다는 얘기죠. 폭력을 겪는다. 그리고 the violent 그 폭력을 행하는 자 침략자는 take it by force 힘으로 왕국을 빼앗는다. 그리고 뭐 여기 영어로도 all the prophets and the prophets until John 야 영어는 같아요. 우리 한글말하고 영어가 약간 어감이 좀 다르죠. 침노를 당한다. 근데 폭력을 겪게 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요거는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로만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조세 스미스 영감역이에요. 영어로는 있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로만 넣어놨습니다. 이걸 보는 게 나을까요? 여기 뭐냐 하면은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님의 저서 중에 신약 주해서가 있어요. 커멘터리에 인용해 놓은 그 우리 영감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과도 좀 달라요. 자, 여기 13절 볼까요? 13절에. But the day will come when the violent shall no power. 그러니까 우리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힘으로 빼앗느니라 라고 한 말은 그냥 뒀지만은 그 다음 절을 좀 바꿨어요. 그 다음 절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는데 무슨 날이냐면은 the violent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날이 온다. 여기 침노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루시퍼죠. 사탄이죠. 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자,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힘을 갖지 못할 날이 올 거다. 뭐 언제나 이런 날이 올까요? 복천일이 돼야 되겠죠. 복천일이. 자,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기를 that it should be thus until John. 그것은 요한까지만 그러하리라고 얘기했다. 이것도 말이 달라졌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복천년이 되어야지만 사탄이 힘을 얻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라고 지금 말이 달라졌네요. 그러면 여기 침노하는 자 또는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세 율법이 일종의 좀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여라.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폭력적인 율법이기는 해요. 그 모세 율법의 시대가 요한 때까지다. 라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폭력적인 율법이 이제 해왕국의 율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이라는 사람,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의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위 모세 율법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율법의 시대가 됩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소위 예비적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의 비유를 했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 율법은 성인을 가르치는 율법. 복음 율법은 하나하나 행동을 가르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 이 복음 율법의 시대가 모세 율법의 시대가 끝나요. 자, 누가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이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도표를 전에 그린 적이 있죠. 요한의 사명은 모세 율법의 시대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율법 시대를 여는 이 가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폭력의 시대라고도 한다면은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세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말하느니 노하지 말라. 뭐 이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웠지만 너희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이 평화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의미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독특함, 이거는 어떤 선지자도 갖지 못했던 사명이죠.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선지자입니다. 영감역 좀 더 볼게요. 자, 그러하도다. As many have prophesied. 많은 선지자들이 이 날을 예언했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받고자 한다면, 여기 will은 어떤 의지,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will이죠. 받고자 한다면 그가 일라이어스다, 엘리야다, 일라이어스다. Who was both to come and prepare all things. 그러니까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고 했던 그 일라이어스다. 자, 여기에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영감역 성경의 부분이에요. 자, 우리 자료실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영감역이. 그래서 여기 학생 교재에는 번역이 해놨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엘리야다. 이게 엘리야라고 되어 있지만 일라이어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일라이어스. 왜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일라이어스라고 읽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자로서의 일라이어스죠. 그리고 예비자로서의 엘리야라고 칭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천국이 침노당한다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교회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조직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칭해도 되죠. 국가 전체가 종교 국가이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거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고라신, 화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화 있을지어다. 두로와 시돈이,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 나오죠. 이 멸망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도시들이 너희보다 더 낫겠다. 뭐 그러면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예수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차라리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멸망한 땅이잖아요. 굉장히 사악해서 멸망했는데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했나? 라고 하시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뵀잖아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얘기하죠. 행위는 모세율법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을 때 그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 그들은 소돔 땅 위의 사람보다 더 죄를 묻게 될 거다. 받은 것이 많으면 요구되는 것도 많은 법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요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하고 다니시면. 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것은 무슨 짐일까요? 무슨 수고고 무슨 짐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삶에서 오는 시련, 삶에서 오는, 고통. 예, 그죠? 우리 인생이 무겁다, 그죠? 우리 삶의 무게. 근데 주님께로 오라, come unto m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come unto Christ. 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읽고서는 안 쉬는데 사실 교회 안 다닐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뭘 쉬게 한다고 그러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 오면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의 쉼일까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힘을 받기 때문에 네. 좀 더 수월할 거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그죠? 혼란스럽거나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막 성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마음이 평화했을 거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런 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휴식. 말 그대로 진짜 네. 휴식. 우리 질문이 있었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겸손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수님은 우리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겸손하려고 할 필요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결국 교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겸손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겸손해지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의미의 겸손이라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었어요. 모든 고난을 겪고 모든 것보다 낮아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사는지,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런 의미의 겸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 쉬게 하리라는 말은 우리 성신의 위로를 의미하는 것 같다. 어이,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성신으로부터 오는 시, 그리고 밧줄의 희망의 끈, 희망의 끈. 우리가 소망을 주신다. 소망이 없으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겠죠. 요즘 그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퍼센트? 0.78%요. 이 가임 여성들이 일생 동안 한 사람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출산율이에요. 원래 최소한 2명. 근데 뭐 중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2.1명 이상이 돼야 출산율이 명일 퍼센트가 아니라 명이네.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된대요. 왜 요즘에 애를 안 낳으려 하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냐? 이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내 자녀가 나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여성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은 출산율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이걸 빨리 겪은 나라들은 이 여성들이 그 격려 단절이 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부담을 갖도록 이렇게 정책들을 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즉 소망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의견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딴 데서 배우지 말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여기 말씀하셨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마음이.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는 건 이해가 되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거를 정확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어떤 뜻인지. 같이 좀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젊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으시죠? 이게 멍에입니다. 자, 여기 소목에 걸려 있죠. 예, 뒤에 무거운 짐을 얹고 이제 끌기 위해서 또는 뭐 밭을 갈 때 이 멍에에다가 그 쟁기를 걸고서 밭을 갈게 하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멍에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과정에 인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죠. 나는 아직 이런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삶이 너무나 쉬웠다.
지금도 마냥 행복하고 쉬워서 죽겠다. 그런 분은 계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짐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죠? 이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인생의 멍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들이 있죠.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 이게 내 멍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그거는 좀 다르죠? 이거는 소가 두 마리가 같이 지게 돼 있는 멍이에요. 혼자 지는 것보다는 짐이 훨씬 가벼워지겠죠? 자, 우리 다시 경전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 내 짐은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왜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분이 거만이 함께 심해. 하시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닐까. 그분이 함께 매 주시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는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정신적 고통을 얻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고 경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하면 음, 그분이 우리의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이 짐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쉬워진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혼자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하고 주님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내 멍에는 쉽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부름도 하라고 그러고 뭐 계명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계명지라고 하라고 그러고 요즘 우리 딸내미들 하루하루 피곤해 죽더라고. 그냥 밤에 저녁에 세미나리 하고 나면 늦는 거야. 아침에 다시 반에 일어나 준비해야 학교 갈 수 있는데 여자애들은 요즘 여자들은 화장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더라고. 우리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 애들은 화장이 필수더라고요. 거의. 너희들 참 쉽지 않게 사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교회 안 다니면은 밤에 세미나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쉬울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이들이 세미나리를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멍에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죠? 계명도 역시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부름도. 부름을 수행하는 것, 주님이 주신 멍에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지지 않는 멍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지고 있던 멍에에다가 더 무게가 더해진 게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주님이 그 우리가 원래 지고 있던 짐의 상당 부분을 지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희는 내가 하라는 것을 해. 자, 좀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 학생 교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구주께서는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시련을 겪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제프리 알 홀론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길지만 여기 두 문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면 신앙의 분자만을 갖고 오로지 믿는 간단한 이 방법은 예전부터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걸음, 즉 구주의 영원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였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일부일지라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고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개는 기독교인의 어휘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너그럽게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완전하더라도 구주의 속죄에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신앙의 분자, 신앙의 원소를 가지고 그냥 오로지 믿는 간단한 방법. 뭐 땅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믿기만 해.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첫걸음이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 고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좀 있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너그럽게 보아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너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너그럽게 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머지를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질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그분을 존재를 받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분의 이름을 받든다. 뭐 그렇죠? 침례, 성찬 이런 성약들, 성전 성약 이런 것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분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의 손을 붙들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그분은 우리를 도우려 하신다. 자,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항상 이제 신앙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나는 합당치 않아.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안 들 거야. 내가 그분의 극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내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의 속죄에 거침없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완전함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쉼을 얻게 되는지 이제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자신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제가 그 1년 반 정도 실업자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IMF 시대였어요. 예. 물론 제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어요.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괜히 회사 뛰쳐나와갖고 IMF를 맞고 예, 그런 꼴을 당한 겁니다. 예, 그냥 진득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뭐 직장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인간적인 모멸까지 경험을 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걸 좀 하면서 버티기는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한 달 지나갈 때마다 더 힘이 빠지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 아닌가. 서울대 공대까지 나왔고 뭐 다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 때였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강물에 뛰어내릴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든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제가 이제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다른 비슷한 뭐 질병이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제 경우로 돌아와서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그러면 내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의 짐을 지겠다. 그리고 짐의 상당 부분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멍에를 어떤 방식으로 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네. 계명에 순종하고 부름에 순종하면서 내가 겸손해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도울 방편을 갖고 계실 거야라고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게 한다. 좋습니다. 어려움을 감독님하고 같이 접견하면서 좀 예. 더 나누면서 어떤
필요한 도움을 받고 예. 어떤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의 무게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 인간 감독님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신권에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식당을 셋업을 하는 도중에 그 건축하시는 분이 저희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면 이 식당이 완전히 셋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분이 돈을 갖고 떠나는 바람에. 그래서 하여튼 그 시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완성돼야 되는 식당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괴로워했다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성전을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계보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쪽과 저희 집 양쪽 집을 그 기간 동안 성전 사업을 다 거의 끝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끝나갔을 때 이제 저희 식당이 완성이 됐고 다시 오픈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왜 이걸 빨리 경제적으로 저희는 너무 힘들었고 2년 동안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전에 가서 계속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계보 사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그동안 왜냐하면 일을 하느라고 미뤄왔던 계보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시간 동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계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계보 사업을 하는 동안 그 조상들한테 그 의식을 받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런 엄청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시련들이 지금 당장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시련으로 보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재정적인 손실을 입은 거하고 도대체 계보 사업하고 뭔 관계냐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그래요. 경험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것이 또 신앙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매몰되게 되면은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죠? 한탄하고 그렇게 되면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게 되죠. 혼자. 근데 이제 그 짐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지금 그때 IMF 시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세상에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 직업을 찾는 일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뭐 작은 일, 어떤 일이라도 해서 가족을 조금이라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였죠. 그리고 주님께 나머지를 맡기고 또한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저는 11조를 충실했어요. 제가 작은 수익이라도 얻으면 11조로. 그리고 당시 감독단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단 일원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제가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맡게 해주셨고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예, 어려움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이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올라온 거 잠깐 볼까요? 혼자 매면 나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같이 매면 주님의 인도로 주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면 내 멍에를 고통스럽게 짊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 멍에를 침례를 통하여 덜어드리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부부가 함께 일어난다. 좋은 생각이세요. 부부가 함께. 예, 부부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가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네. 자,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멍에는 계속 짊어지고 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속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반드시 우리가 삶의 무게, 세상에서 일에 대해만 적용되느냐? 예,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특히나 혼자 멍에를 지는 분들을 종종 봐요. 종종 봅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와드에서 자꾸 신권의 시간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서성이는 형제들이 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그 와드 평유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 누구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가끔 밖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있으면 다 들어보내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들어보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한 분이 혼자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들여보내야 된다. 라는 스탠스잖아요.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고 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충실하게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냐.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에 초점 맞추는 게 낫지 않겠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모임을 잘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모임이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누군가가 같이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마음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라고 말한 분도 계셨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주님께 이 짐을 맡기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는, 신뢰하는 입장에 있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방법이 네. 그 방법하고 똑같은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 와드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과 시간에 네. 들어가지 않고 그 네. 사이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이제 좀 밖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저희 와드도 성찬식만 참석하고 공과 시간에나 주일학교나 뭐 정원의 공과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시간에는 교회 밖을 나가서 이렇게 정원이 있는 곳에서 혼자 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가지 않고 그 자매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같이 정원을 걸면서 왜 이 자매님이 주일학교 시간이나 정원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신뢰가 생기니까 제가 자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그러면 저도 주일학교 공과교사니까 제가 공과할 때만이라도 한번 들어와서 참석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어요. 네. 그때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공과 시간에 들어와서 이분이 참석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른 공과에 참석할 때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오늘은 제가 사후제 공과에 참석하는데 자매님 저랑 같이 한번 참석해 보실래요? 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같이 공과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공과의 내용을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할 때는
똑같은 공과를 그러면 다른 반에 가서 제가 같이 이제 눈이 나빠서 이런 걸 잘 읽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주고 함께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지금은 이 자매님 혼자요. 모든 공과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예, 그랬을 때 왜 그러는지 가서 한번 저희가 들어주고 또 권유할 수 있으면 함께 권유하는 거, 그런 사람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살피는 게 저희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머물고 싶어 하기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예, 신뢰를 쌓는 게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너그럽게 봅니다. 예, 우리 후기 성도들은 왠지 그 참된 교회 그리고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나가는 경향이 가끔 보여요. 표준이 높으시다 보니까 이 표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보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예,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남들은 너그럽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신의 일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구나, 저 사람은 아직 저러시는구나 라고 기꺼이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멍에, 아까 이멍에였죠. 이멍에는 자, 둘이 함께 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와 구주를 묶어 준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끌 수 있도록 성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며 쉽사리 걸려 넘어질 세상적인 돈만으로 그 짐을 옮기려 하느냐. 세상적인 돈만으로. 자, 이것을 짐을 나누어 가지고 힘을 공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한 하나님과 나란히 서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권능, 힘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평화.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겼을 때, 예, 그 시기를 견디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이때 세상의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삶의 여건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짐을 지고 멍에를 메어야 한다면 내 것을 져라. 내가 약속하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까지. 마지막 주제는 성신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주제가 나와요. 자주 질문이 나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신을 거스리는 죄가 도대체 뭐냐? 혹시 이것 아직도 완전히 이해 못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예, 완전히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약 교재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갖고 꼭 다루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일단 배경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의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 들려갖고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어떤 무리는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이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 게임이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벨제부부라고 되어 있네요. 벨제부부. 파리 대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대한 파리로 묘사되는 이방 신입니다. 힘있고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저렇게 말을 듣는 거 보니까 저 벨제부부,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니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건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탄의 왕국이 서겠느냐. 만약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 힘입어서 쫓아내냐.
되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 완전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들을 고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원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하늘의 존재들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해 주시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오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을 오는 거는 사탄의 저희들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해를 저희가 이겨내지 못하면 아, 계속 영의 느낌이 계속 무뎌지면 영이 계속 우리 귀에 쏙삭이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을 길이면 그 영의 그게 무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빛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노력할 때 그 영의 힘, 성신의 속삭임은 굉장히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신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귀신의 영이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성신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은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쫓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칠 필요 없다고요. 사탄을 쫓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즉 하나님의 왕국, 즉 교회 속하는 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것과 연관할 수 있겠네요. 자기 편끼리 싸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것도 말씀이 그래요. 브루살 맥궁자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은 사실상 복음에 관한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왕국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돕지 않는다면 주님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돕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 세상은 주님이 있고 사탄이 있죠. 주님을 적어도 지지하고 돕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은 사탄을 돕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잠깐만요. 난 사탄은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교회 일을 안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있을 뿐인데 왜 그게 사탄을 돕는 게 되냐? 나는 중립이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소극적이라고 해서 내가 사탄을 돕는 거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차지하게 돼요. 아무런 영도 없고 나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살래. 그런 거는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 영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마의 영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후기송들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된 후기송들하면 누구라도 주님께서 그분의 지상의 왕국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신 계시에 반대 입장은 취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선지자 일에 저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나는 후기송도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에 성신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죄라고 했어요. 살인죄도 그럼 용서받는 건가요?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자를 거역한 말로, 즉 말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너 기독교인들 다 그 모양이야 뭐 이러고 하면서 말로 주님을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답니다. 이 성령은 영어로 분명히 홀리고스트라 되어 있어요. 성신이에요. 신의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를 욕하든 아들을 욕하든 뭐 이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성신을 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신을 욕한 자들은,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그것을 우리 학생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 성신을 부인하는 것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의 자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거냐? 자, 성신을 받고, 자, 성신을 받아야 돼요. 하늘이 자신에게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회개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킴볼 회장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소수랍니다. 소수일 것인데 왜냐하면 성신을 거스르는 죄는 엄청난 지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야.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 범할 수가 없어요.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이드 K 페코 회장님 말씀이네요.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도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소수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충분히 알고 난 후에도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어떤 습관이 갖고 있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반항을 하든지 범법을 하든지 범죄를 하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영감역 이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부분을 영감역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자, 그때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와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기록되었으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당신은 누구든지 성신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하시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가로되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데 사람이 성신을 거스려 말하니 더러운 귀신이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는 선한 영이 그를 홀로 두고 떠나기 때문이라.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우리는 언뜻 마태복음만 읽으면 이 말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 집이 비어있나요? 귀신이 나갔으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둘 중에 한 영이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뭐가 차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비었어요. 왜 빈 겁니까?
홍수되고 수리되었다. 새 주인을 맞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사람이 성신을 쫓아내고 다시 귀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성신을 거스리는 죄예요. 성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상급 귀신 1급을 데리고 와서 차지해서 그 전보다 더 형편이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성신이 증거를 분명히 받은 자들이 이걸 거부할 때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게 된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신을 받았어요. 조세 스미스 설명에 따라 성신을 받았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 이건 나도 적용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요구했던 질문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과 열심히 참석하면 얻을 수 있나요? 이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한 왕국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 왜 비밀인가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에요. 즉 성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이 정도 지식을 얻은 사람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선자 조세 스미스는 분명히 그런 지식을 얻었죠.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야레스 형제, 시온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올리버 카우드리는 어때요? 올리버 카우드리도 조셉과 함께 시온을 본 경험이 많잖아요. 계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올리버 카우드리가 떠났잖아요. 교회를. 성신을 거스린 거 아닌가요?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여기 색깔 좀 바꿀까? 자,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알았어요. 모든 걸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뵙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어떻게 구원받게 된지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세에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3분의 1의 영들요. 자, 이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나 속았어. 나 루시퍼한테 속았어. 나오면 거기서 쫓겨난 영이 있을까요? 그런 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떠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지상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영원한 왕국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루시퍼의 제안을 따른 겁니다. 그들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따른 겁니다. 지상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도 일부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루시퍼의 길을 따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루시퍼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회원들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올리버 카우드리는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왔죠. 재침례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버 카우드리는 성신을 거스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사람도 성신을 거스리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성신을 거스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럼 누굴 들 수 있을까요? 히틀러요? 모르겠습니다. 히틀러는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인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 그 사람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모르겠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카인입니다. 왜냐하면 카인은 경전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카인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했다. 카인이 결국은 루시퍼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언 가운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음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진 자가 육신을 없는 자를 지배하게 돼요. 더 권능이 큽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그
하나님 자녀 가운데 그 멸망으로 들어간 모든 영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게 카인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은 분명히 하나님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기 교리학 생각 보면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무죄한 자가 누굽니까?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듯이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들이란 얘기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무죄한 자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다윗이 벌을 받게 되지 않나요?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받게 되죠. 우리 경전에는 이 다윗은 승형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지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뭔가요? 구원이 우리 후기 성도들이 정의하는 구원은 물론 해왕국에 가는 게 구원인데 해, 달, 별, 셀레스티얼, 텔레스티얼, 터리스티얼 킹덤 그리고 퍼디션이 있죠. 멸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기부터죠. 멸망에 가지 않게 하는 여기부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윗은 해이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인 승형에 이르지 못합니다. 승형에 이르지 못해요. 승형이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 당연한데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어요? 승형에 이른다는 얘기는 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자식농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악마들이죠. 악마들은 생명을 파괴해요. 근데 다윗이 한 게 무슨 행위였나요? 생명을 파괴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파괴했던 자를 신으로 두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네, 그럴 수는 없죠. 한번 생명을 경시했던 자입니다. 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성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강하고 하지만 생명에 있어서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에 있어서만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복음에 충실하고 했다 할지라도 해왕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훌륭한 자들은 해왕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맺지 않으면은 승형에 이를 수 없어요. 즉 영원한 결혼 성약이라는 얘기는 출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흘린 피하고 경전에서 말한 무지한 피는 다른 의미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피미터치 부름은 아니었으면 이 주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한 굉장히 무지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주님의 빛을 알 수 없더라고요. 이런 맞습니다.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 않고 영적으로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영은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네, 경험하면서 맞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영입니다. 성신을 받아들이고 성신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